오늘은 사사기 8장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9장에까지도 기드온의 영향에 따라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지만 오늘 마지막 그 기드온의 죽음까지가 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공고한 날의 은혜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 공고한 때,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 또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조건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책과 함께 나오는 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한 날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기록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공고한 날의 은혜도 썼지만 형통한 날의 은혜도 이렇게 썼습니다. 형통한 날, 사실 형통한데 무슨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우리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내 삶이 정말로 형통할 때, 평탄한 그때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었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느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갔는가,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기도원의 내용이 딱 이것입니다. 평안할 때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기도원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서 평안하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함을 기억하고 조심하라,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6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드온의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기드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그 내용의 그 전투의 마무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때는 무엇입니까? 비로소 모든 전투가 끝이 난 그때이죠. 300명,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3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서 15,000명의 남은 모든 적들을 처리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후손들까지,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물론 기드온이 전면전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공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기드온이 한 것처럼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이방인이었던 미디안의 그 고백들보다 더 못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보시면 7장 14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을 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지금 오늘 저녁에 너의 군사 부하 한 사람과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때 거기에 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기드온은 밤에 찾아갑니다. 부하 한 사람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죠.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의 그 장막의 진영을 무너뜨리더라. 그때 그 꿈을 해석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보리떡은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병사도 아는 그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공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기드온 당신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종 기적과 같은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종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아주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주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 저 목사님 능력 있더라. 저기 가면 고쳐진다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높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오늘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기드온이 잘했네. 이 전쟁에 승리했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를 통해 일하신 것은 사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인 도구인 기드온을 더 높이고 기드온에게 더 많은 공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스려 달라, 이것이 바로 왕이 되어 달라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어 달라라는 것이죠. 그 고백에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말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드온의 마지막에 정말 기드온은 멋있는 사사였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정말 멋있는 사사였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기드온의 고백은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정말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문제는 그의 고백과 실제 행동이 차이가 났다라는 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행동하는 데 드러난다라는 거죠. 말은 누구나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리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아주 잘하는데 정작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심이 아닌 것이죠. 정말 멋있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 되려면 우리의 행동 또한 함께 가야지 진짜 멋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의 말은 정말로 멋있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와,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럴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모범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앞에서 한 행동,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그가 앞에서 한 행동을 보면요, 미디안 진영에서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제 정말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양털의 그 시험도 통했고 너의 계속해서 기도원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지 못하다가 정말 엉뚱한 그 해석 듣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7장 18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진영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치죠. 지금 전쟁하러 갈 텐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어서 자신의 이름을 또 넣으면서 자신을 위하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될 그 공로를 자신도 취하는, 자신도 영광을 취하는 그 잘못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왕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이름이지만 그렇게 왕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신의 영광을 또 취하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굳이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고는 스스로의 영광을 얻으려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보시면 6장과 7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사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8장에서 그 전쟁의 끝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잘 드러나지 않고 기드온만 부각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미디안과의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전쟁이 기드온의 그 개인적인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개인의 군대로 계속해서 착각하면서 자신의 분풀이 도구로 사용하는, 자신의 그 개인의 삶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목적이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가 끝까지 미디안의 그 왕들을, 남은 잔당들을 쫓아갑니다. 그때 지치고 피곤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는데 너희가 떡덩이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돌아오는 답변은 어땠습니까? 조롱과 무시함이었죠. 떡덩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분노의 사람들에게도 갑니다. 똑같이 요청하죠. 떡덩이를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 또한 거부였다라는 거죠. 그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의 망대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진짜 세바와 살문나 죽이고 돌아와서 너희들 두고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의 맹세대로 그는 모든 전쟁의 끝이 난 후에 정말로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게 되죠. 물론 기드온이 열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화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거부하면 될 텐데 거기에 조롱까지 얹으면 누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태도는 옳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난까지 할 수 있어도 그들을 죽이는 것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입니다. 사사. 그의 위치가 사사였습니다. 사사, 자기 개인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군대를 개인의 그냥 내 목적에 의해서, 내 유익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들을 살렸으며 나 또한 너희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형제들을 죽인 원수를 갚기도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드온의 전쟁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개인적인 일로 그쳤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강의 안에 계속 보십시오. 이제 재물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처단한 후에 미디안의 왕들이 그 왕족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던 물건들을 자신이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왕으로 삼게끔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뒤에 한 행동입니다. 24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거절하고 나섭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왕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중에는 금 귀고리를 달라. 여러분, 이 요청은요,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작 순종을 요구하면서 내가 왕으로 행동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의 오늘 승리의 공로가 자신에게 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욕구에 백성들은 즐겁게 바치게 됩니다. 왕으로도 삼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금 귀걸이 하나 떼주는 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재물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죠. 다스려 달라고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26절 보십시오. 그가 챙긴 양이 나옵니다. 그 금 귀걸이 금 1700세겔, 지금으로 한 무게로 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1kg당 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금 시세를 확인하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약 한 16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챙길 것은 챙겨가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취한 것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초승달 장식물,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미디안 왕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로 왕들이 사용하는 장신구였습니다. 특히 자색 옷은 오직 왕들만이 입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왕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고 또 왕이 사용하는 특별한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보이죠. 여러분, 정작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29절에 보면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러분, 이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 왕이 보좌에 앉다라는 표현과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으로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십시오.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내는 나오지 않죠. 70명의 그걸 두고, 아들을 두고 또 첩까지 두면서, 그리고 특별히 첩에 낳은 자식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9장에 나오는 아주 중심적인 인물인데,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냥 쐐기를 박는 것이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왕같이 살았으며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첩이 자식의 이름을 낳으면서 야, 너네 아버지는 왕이다, 너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기드온이요,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그에게 다스려 달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 기도원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말로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정작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사람들의 그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은 아름답습니다. 말은 괜찮죠. 말은 거룩합니다. 말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탄받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되죠. 말과 행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잘못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요구하고는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같은 것이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대제사장만이 사용해야 될 그 물건을 금으로 만들고는 그것을 자기 집의 장막에 두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다른 우상의 그 기회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 그 오브라에 놔두면서 이제 예배의 중심이 오브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하는 일을 사람들이 마땅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보다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바알의 우상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것, 우상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우상을 제거했던 그 기드온이 이제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행동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이 무언가 닮아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시죠. 그때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가 계속해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는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은요, 그들의 귀에서 금귀고리를 빼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으로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때 열 엄청 받으신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이 모든 백성들 죽이고 다시 새로운 민족들을,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고백하죠. 만약에 모세가 엎드리지 않고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행한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높아져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어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가로채는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처음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정말 철저하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또 변명만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그 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시키시고 그리고 몇 가지 많은 그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끝까지 전쟁에 나아가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변명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 놓으시고는 숟가락까지 떠서 먹이셨죠. 이렇게 해라. 두렵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승으로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붙잡습니다. 왜?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평안해지면 어떻습니까? 덜 찾죠. 덜 간절합니다. 찾기는 찾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도 나옵니다.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은 조금씩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작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누릴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진짜 신앙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이다, 내가 한 것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청년 시절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 군데 기도 부탁도 많이 했죠. 내가 이 직장에 꼭 가고 싶은데, 내가 또 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데 기도해달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로 놀랍게도 그에게 좋은 직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요, 시간이 좀 흐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를 점점 떠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살펴보면서 기도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 살기 원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손길을 하나님 거두어 버리시니까 곧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말씀은 소망 없는 우리, 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잘못을 나열하면서 기도원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그의 실패가 그의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이런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또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소망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기도원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이 죽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음행하듯이 섬겼고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인이라는 뜻의 바알 블릿을 하나님 대신 그들의 신으로 삼아버립니다. 정작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또다시 바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떻습니까? 기도원과 기도원의 집 또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기도원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에 반응하면서 자신을 높여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끝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5절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환호 금방 잊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기도원 또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환호를 기대하고 따랐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그 환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원 진짜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원이다라고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내가 기도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우리,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기도원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원이다.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요, 누구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러나 반대로 형통한 날에 주님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형통한 날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고한 날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가 누구 때문에 주어졌는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먼저는 행동하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풀어내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공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형통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